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이란 말씀을 전할 때에 23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하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감사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도 살피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교훈과 경고를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추석에 관하여 제사 문제, 차례, 성묘 이런 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수구초심이라고 저는 해마다 명절 대이동이 시작되거나 TV에서 부산이라는 말만 나와도 제 마음은 이미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수구초심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듣기만 하여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포근한 말입니다. 우리 박 지사님은 김천이라고 그러시더라. 저 김천서 몇 년 직장생활 해봤어요. 옛날에 그 평화동, 그래서 그런데 잘합니다. 근하여고인가 김천? 김천여고. 예.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어디? 우리 할머니는 진주세요? 네. 송 지사님은 진주. 예. 그래서 가을은 추석의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고향이고 역사입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고향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번 추석에는 아쉽지만은 고향에 오지 말라며, 아들아 며느라 이번 추석엔 안 와도 된다, 용돈만 보내라. 그 TV에 그렇게 걸어놓은 재치 있는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일리 있다. 예. 노인네들 많은 시골에 추석이라고 그거 없다는 거죠. 5분만은. 그렇듯이 추석 명절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보는 계절이라면,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영혼의 고향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 기쁨과 소망을 얻으시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심정심이라고 조금 전에 이때가 되면 제 마음은 이미 부산에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그 정도라 하면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피난 나온 실향민들과
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의 그 안타까운 심경은 뭘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련? 사전 찾아봤어. 애절한 그리움? 고향을 두고 온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이 비련이더라고. 그래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비련.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비련, 탈북민의 비련,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정말 불쌍한 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10편 50편을 강지를 꼽아놓고 그 뒤로 가서 전도서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간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품,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품,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기억하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계 성도 여러분,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이 고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비록 하나님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사울교회 성도들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각자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푸근한 영혼의 고향이 있었는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품, 장차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나는 늘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추석을 맞아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이 고향이 있기는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 없는 영적 타향살이에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 파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자가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국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의 고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 그리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막 난립니다. 막 난리야. 그래서 오직에서는 기승전쟁이라는 말도 합니다. 도로가 막히고 막 표는 뭐 10달 전에 예매, 100일 전에 예매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문이 활짝 열리는데 가는 길도 평탄한데 어떤 방해도 없는데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고향 가는 길은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4절. 잠깐만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몇 절? 14장 6절. 14장 6절. 예. 14장 6절.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받들어 보러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방황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고향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이 1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방황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기면 또다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먼 것 같지만 한 경점 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고향에 갈 줄 믿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인 그곳이 바로 영혼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은 대단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워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조금 전에도 표명드렸듯이 기성전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길 가는 게 고생길이지만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 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고향을 생각합니까? 추석 말고도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늙었을 때 고향이 또 그리워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종국에는 고향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 한국인만의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한결같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기소 본능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미도 객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자식 남편 다 보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며느리 자부 룻을 데리고 고향길로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인간의 기소 본능이 그런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편 50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2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추석 문화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1000번 만번 제사를 잘 지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뭐랍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1000번 만번 제사를 잘 지내면 뭐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온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자 하니 허전하고 뭔가 섭섭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것 자체도 성경적이 안 된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여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조차 성경적이 아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추도 예배라는 것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기일 때 굳이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고인의 가족이 모이면 고인의 유언을 되새기면서 어린 자손들에게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당부를 하셨다 라고 자신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의 유언을 따라 살라고 고언하는 시간을 대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표명들에서 추도 예배라는 것은 명분 들어가 보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효도할 길이 없으므로 이제 남아있는 분에게 갑절의 효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추석, 그런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 계신 분에게 갑절의 효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가족이 모여서 결심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은혜 가운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다는 걸 거듭 표명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추도일 기념 모임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이미 저희 가정에서 해본 경험자로서 제가 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는 그걸 딱 우리는 찾아내고 그걸 깨닫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칫 명분 앞에 그 추도 예배라는 그 용어 앞에 우리는 그 명분 앞에 우리 행위를 옳게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명분이 추도 예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도 여러분, 사람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제가 또 사전 찾아본다. 꽃이 화려하게 피듯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난 상태, 영화, 또는 몸이 귀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게 한다.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이 말씀을 엄중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고 깨달아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는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영적 제사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중에는 명색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 표명들에서 조상이란 명분으로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심을 주석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신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살피라는, 우리 일상의 생활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살피라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다시 표면에서 추도 예배 속에 맹분 속에 가려워질 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서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찬미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단이기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손에 우리의 산제물인 순종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순종으로 이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자체가 순종 그 자체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무한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데 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려는 자들은 그것에 관심과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호히 조상 제사라는 맹분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확실한 길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그 행위를 옳게 하는데 어거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맹분, 추도 예배라는 맹분에서 한국인의 기소 본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올 추석은 사상 최저의 기항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도 우리가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까진 빼앗아 가지 못하니 어차피 이번 추석엔 육신의 고향을 가지 못할 것이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장차 어차피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고향, 영혼의 고향에 대해 고요히 그리워하며 순종이라는 산제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영혼의 고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사로께서 너를 다르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